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성경 말씀,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충격적인 모습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가겠지 자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광경, 그것이 종말의 때 보게 될 광경이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발현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적으로 대공황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강의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자처럼 강의를 했어요. 앞으로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고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전쟁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도래할 것이다. 이미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유엔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어젠더 아이디 2020이라는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이 채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낸다 그렇게 공지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어젠더 아이디 2020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갖게 하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대공황 상태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것을 결의한 겁니다. 그 결의한 내용이 보니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인 이때 그 아이디 2020이라는 저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동기가 분명해졌고 충분해졌다고 유엔에서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휴대폰 정보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동 경로를 마치 그래프처럼 전부 다 그려놨어요.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열흘 전에 카페 진정성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표로 그려놨어요. 동선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로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플들이 개발이 됐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보았던 그 동선 경로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추적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개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개개인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 영화를 통해 보았죠. 영화가 나중엔 현실이 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현실로 실현되는 그날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세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는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난 2005년도에요. 선교단체에서 샘플링 통계 기법을 통해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갈까?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나온 데이터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25년이었어요. 2025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족속까지 복음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통계를 냈다는 거죠. 당시에만 해도 야, 그때 아직 멀었네 생각했는데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강 목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종말이 온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짜집기 해서 또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곳이 있어요. 이슬람권, 강경 이슬람권의 문이 안 열리고, 그 다음에 공산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문이 안 열리던 곳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란에 예수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란이 가장 강경한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산권에도 마찬가지로 전방위 선교사들이 더 침투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약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불모지가 돼버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먼저 복음화를 이루었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복음화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기할 만큼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만 한번 눌러봐도 아시겠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들은 거리에 나와서 지하철역 광장에서, 기차역 광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회개기도 운동이요, 어디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신천지를 통해서 신천지가 다루어졌죠. 이 코로나19로는 전 믿습니다. 중국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유럽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또 미국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동안 한국교회 볼 때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봤어요?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서로를 의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치 신천지를 사탄을 결박하듯이 신천지의 목덜미를 결박해버렸잖아요. 신천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여요. 싹 들어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면은 마치 그 어젠더 아이디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2020에서 2030까지 10년이라는 기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쩌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추수의 기간이 이 10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깨어 있어야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깨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2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그러니까 양적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양적으로 혹시 적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절로 가면 구원의 대상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원받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받는가?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 때가 다가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 저는 확실하게 휴거를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꿈속에서 정확하게 보았던 휴거를 그림으로 그냥 그려본다면 책을 소책제로 한 권 써도 될 것 같은데, 잘못 쓰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휴거 꿈을 꾸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그 명확한 그림에 가장 큰 특징이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저는 그 당시에 찬양대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대들이 모이는 곳에 모였는데,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굉장히 큰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과 광장에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송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덕망 있다고 생각되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지휘를 하고 온 찬양대가 한꺼번에 영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찬란한 빛과 함께 많은 사람이 휴거돼서 이렇게 들림을 받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나서 그 하늘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닫히고 있고 저희는 찬양하고 있고 지휘자는 지휘하고 있고, 그러다가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휘자가 지휘하던 지휘를 멈추고 지휘봉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대와 지휘자가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공중 들림받지 못하고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을 떨어뜨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지하로 뛰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대사가 나와요. 24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가 구했어요? 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누가 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제 꿈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일의 사태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지금부터 졸면 나중에 나도 못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러고 끝나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열린 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휴거를 통해 보았을 때도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수많은 찬란한 빛이 이 세상을 덮었지만 시간이 되니까 닫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구원받을 자들을 인도한 후에 닫히는 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25절에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문 닫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까지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시기를 틈타서 악한 권세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가 종교 집회를 제지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온 습성이 있어요. 위험하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위험하면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 예배,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학습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24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문이 좁은 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문,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도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리스도인, 너는 세상 가운데서 욕먹을 각오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은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를 욕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동참하는 지혜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총선이 있었고 이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과 또 그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정책과 법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1년 동안 상정된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법안들 대부분이 현 여당에서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총선의 결과가 어떨까요? 180석이 여당이 가져가는 압도적인 숫자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 공룡 여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들어봤겠지만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과 정책 처리가요, 독자적으로 여당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물론 저는 소신껏 나라를 잘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줘서 좋습니다. 국가에서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수많은 국가 운영 정책들 사이에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반기독교 정책과 법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동성혼 합법화, 그것까지도 끝까지 막아야 될,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양성평등 조항을 모든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고 최대한 막도록, 최대한 늦추도록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삶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과거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은혜 받고 술을 끊었어요. 근데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회사에서 술상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상무.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직함인데 갑자기 어느 날 주는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철야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갑자기 술을 끊는다. 대표에게 이야기하니 대표가 세상 말로 헐 벙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너 그래서 어떻게 계약건을 이루어내겠냐, 어떻게 하겠냐,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 그렇게 정말 술 먹지 않겠다면 너의 연봉을 20% 삭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봉이 20%가 삭감이 된대요. 연봉이 4천이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겠다는 거죠. 그 앞에서 고민할 만도 한데 그 집사님 무슨 배짱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안쓰러웠고 답답했고 고민스러웠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다가오는 재정적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일까요? 제자의 삶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죠. 앞으로 국가 정책들 중 몇 가지로 인해서 교회는 시련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지 안 갈 건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근데 앞으로 이제 교회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뭐냐면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는 날이 오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남녀에 대해서 부부는 가정은 남녀로 이루어진다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공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공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통과되는 날이 만일 도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 딱 감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구원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휴거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깨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는 무리들이 있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무리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잖아요. 혈통적인 우리는 선민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어요.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무리를 지칭하면서 그 무리는 버림받는다, 너희는 외면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무리가 있어요. 26절 27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길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었어요. 항변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행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한 무리 알고 계시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적으로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했어요, 봉사했어요, 헌금 생활 열심히 했고, 우리로 얘기하면 훈련 다 받고 때때로 선교 가고, 이런 것을 행위적으로 다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 기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신앙 안에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믿음 없는 자와 다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셨죠. 시작.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이 선포,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한 거냐면, 누구에게 행악자라고 말한 거냐면,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교회 활동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력서를 쓴다면 거기에 종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난 종교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행악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행악하는 자들에서 행악이 뭘 얘기하냐면 거짓을 말하고요,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적인 거짓 말고, 행위적으로는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행하고 있습니다. 상태적인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의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너의 진심이니? 너의 속사람이, 너의 중심이, 너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바 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법치 개념도 아니고 도덕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이것이 간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빌어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들을 지적하신 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목사인 저는 이 행악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자신에게 되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 있게 저는 경건의 능력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자신 있게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행악하는 무리 속에 있는 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보니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있다가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가르쳤던 확신반에서의 메시지, 그것과 어폐가 있고 뭔가 좀 다르다, 반대적이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를 세상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복음 붙들고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싸워야 될 세대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가늠될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그냥 이전과 똑같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서 이 힘쓰라가요, 원어 개념이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 계속 노력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버림받은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의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리셋이 적용됐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온라인 예배였어요. 앞으로 교회에 수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예배자로 설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나중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막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인데,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우리보다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에 연조도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책 중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채 1년이 안 된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에 대한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의 믿음의 고백보다 그분의 고백이 더 뜨겁다. 그래서 나온 책이 막전엔 찐빵이라고요. 여러분, 막전엔 찐빵 같은 시절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커졌던 시절 말고 막전엔 찐빵 같은 시절이 있었죠. 처음 예수 믿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교회 왔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이 좋고 계속 말씀 듣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순수하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런 시기,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동경하지만 말고 그때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유턴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요, 성경 보면 처음엔 열심을 품었던 교회였어요.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속사람 없이 겉사람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수 집사가 되면요, 제가 권사가 되면요, 내가 주의 종이 되면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시절은 싹 사라져버리고 겉사람으로만, 난 목사니까, 난 주의 종이니까 기도해야지, 주의 종이니까 성경 봐야지, 나는 권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안수집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몸만 움직이고 있는, 속사람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만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자, 성경 26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너희가 그동안 이만큼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의 문화를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 가치를 우리는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 만족과 쾌락을 우상 숭배합니다. 성장과 성공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종교 행위 그냥 충분히 해내는 사람, 종교 행위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이름으로 일했잖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못 들어가요?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만큼 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행위로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지마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목표부터 다시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때를 버림받은 자의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많이 얘기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헤세드.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이 부어지고 있다고 넉넉고 여유 있게 있지 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커트라인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타협이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타협하며 살지 않으면 그것은 꽉 막힌 속 좁은 신앙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 신앙이라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막연히 구원될 거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동경을 이제 떨쳐버릴 시기가 됐습니다. 자,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막연히 구원되겠지라고 하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고를, 오늘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동경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떨쳐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커트라인을 좁히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속해 있지만 거기에 주력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주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인 길은 가고 뜻이 아닌 길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교회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쏟아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이 찬송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끌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직 예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모든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